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집 안에 어느 깊은 창고 같은 데다 그냥 넣어놔요. 그리고 평생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선물을 받은 그 좋은 것이 있어요. 밥솥이 되었든 커피를 내리는 머신이 되었든 좋은 게 있지만 평생 동안 나는 그 밥솥으로 밥 한 번 제대로 해먹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안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영생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과 친밀하게 깊이 인격적으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칭의의 사건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성화도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는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노력하며 나가면 노력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100% 주님의 은혜예요. 내 행위의 결과는 아닙니다. 피카소 화가에 대한 일화가 있죠. 그분의 아버지는 화가였습니다. 아들에게 비둘기 발만 보고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일 비둘기 발만 보는 거예요. 비둘기 발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1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사람의 얼굴도 사람의 몸도 보면 특징을 잡아내서 그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전까지 사람의 얼굴은 그려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 발을 하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비둘기 발도 다 똑같은 발이 아니었던 거죠. 매일 새로웠던 거예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붙잡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횟수가 적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거의 매일 새롭게 작성합니다. 아마 글을 쓰는 분들도 매일 새롭게, 글만 쓰는 분들도 새롭게 글을 계속해서 작성한다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1년이면 수백 번이 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수년 지나면 몇천 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렇게 매일 원고를 작성하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게 어려울 것 같죠? 다양한 이야기를. 오히려 그게 쉽습니다. 설교자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이야기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수백 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항상 하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하나를 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다양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바꿔가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들, 그 다양한 것들 다 바꿔가면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쉬운 거예요. 매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든 슬프든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막 쏟아 나오든 모든 것들이 막 바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연습하고 한 분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한 분만을 구하고 한 분만을 찾고 한 분만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기쁨도 해석이 됩니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성공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악기가 연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1년 악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한 것과 10년 악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한 것과 나오는 노래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죠. 그 친구가 드럼을 전공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그 친구에게 전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야 봐라, 두드리면 곧 열린다고 말씀하셨다. 두드려 계속.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악기 전공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믿음으로 항상 두드리니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처음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24시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라보겠어요? 무슨 24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이 정도 바라보는데 그냥 가끔 바라보세요 하면 바라보겠냐고요.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핵심이에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 신비입니다. 그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비예요. 어떻게 주님과 죄인인 내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동행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더욱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비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거룩한 친밀함을 연습할 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 눈들이 열리는 줄 믿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서야 열리게 됨을 알고 주님, 그 눈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세상의 그 다양한 것들, 변화되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쉬운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24시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신앙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알고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날,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은혜의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연영한 이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약할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문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찾고 감사로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